마지막으로 물 마실 친구 지금 다녀오세요. 물 마실 친구, 화장실 갔다 올 친구, 화장실 갔다 온 친구 다녀오세요. 지금 갔다 오세요. 예배 시간에 안 보낼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안 보낼 거야. 물 마실 친구 물 마시고. 시경이 선생님 지금 노는 시간 아니라고 했는데 자리에 앉아야죠. 그쵸? 선생님 노는 시간 아니라고 했는데 그쵸? 왜 다 뭉쳐있지? 떨어지세요. 자, 예배까지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예배 준비합시다.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장난감 다 다시 집어넣고 예배 준비합시다. 자, 이제 12시가 되었으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꿇고 눈 감고 두 손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두 손 꼭. 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대로 있으세요. 네. 친구들 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잘 못 지냈어요? 친구들 학교 가죠?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하지만 교회는 공무원이에요. 그쵸? 회사원들도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 준비를 해야겠죠? 그쵸? 일어날 준비를 해야겠죠? 이번엔 친구들 그냥 일어나게 할렐루야! 이번에는 오늘만 방식을 다르게 할게요. 선생님이 할렐루야를 했을 때 가장 멋진 포즈를 취한 친구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주겠어요. 알았죠? 멋진 포즈 생각할 시간 줄게요. 30초. 30초 넘었다. 10초 드릴게요. 10초. 10, 9, 8,
가장 멋진 포즈를 취한 친구에게 선생님이 선물 줄게요. 6, 5, 4, 3, 2, 1 됐어요. 선생님 생각할 시간 됐죠? 해볼게요. 할렐루야에 맞춰서 하면 돼요. 알았죠? 우리 하던 대로. 할렐루야! 오! 저희 동아가 저희 신나서 춤을 추네요. 아, 동아. 멋있어요, 동아. 동아밖에 없어요? 포즈 취한 친구가? 뒤에. 믿음이 멋진 포즈. 잘 봤어요. 시경이는 포즈라기보다는 돌아다녀서 탈락. 우리 다음 기회에 또 할게요. 우리 선물 받은 친구 기억했다가 마지막에 선물 받아가세요. 우리 찬양 사랑의 축복할게요. 옆 사람 보면서 사랑의 축복해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소리 좀 키워주세요. 선생님하고 인사해 볼까요? 선생님하고 사랑해. 선생님 보고 사랑해. 뒤 선생님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선생님 인사하는 시간. 소리 좀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선생님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인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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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하고 다가가서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쑥스러워하네요. 다시 갈게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선생님들 또 다른 미션.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 인사.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내 삶에. 내 삶의 평생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이제 친구들끼리 옆 사람 보고 안녕. 안녕. 주위에 있는 친구들 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음 주도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알았죠? 선생님들. 우리 다음 찬양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 할 텐데 친구들 너도 나도 할 때 달려 여기 뛰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뛰지 않아요. 제자리에서 할 거예요. 뛰지 마세요. 안 뜁니다. 제일 즐겁게 걸어가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알았죠? 제일 신나게 걸어가는 친구. 열 많이 나요? 자, 해볼게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 친구들 준비.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할 텐데 우리 신나게 걸어가는 친구한테 할 거예요. J-E-S-O-V-A-S 여호와 J-E-S-O-V-A-S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누구를?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가자.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손이 못 봐서 한 번 더.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한 번 더.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하나씩.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친구들 선생님 보니까 앞에 지아 친구하고 뒤에 핑크색 옷 입은 친구 선생님 이름을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하연 친구가 굉장히 신나게 걸어갔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에 참여하는 길에 그렇게 신나게 걸어오는 발걸음이었으면 좋겠네요. 친구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마지막 찬양할게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
한 주간 우리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문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회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 기도문 읽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죄인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계속 잘못되고 어긋난 행동을 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아무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고유주 친구 우리 앞으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모두 회개하고 용서받게 해주세요. 추워진 날씨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맛있는 밥도 많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밥을 못 먹는 친구들도 밥을 잘 먹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친구들도 밥을 잘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 모두의 말씀 밭에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박서윤 친구가 우리 말씀 봉독 인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하나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이 동화는 아마 모르는 친구들이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동화예요. 자, 그림을 보고 한번 맞춰봅시다. 자, 뭐게요? 맞아, 바로 심청전. 네, 심청전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동화죠. 자, 다 알겠지. 혹시나도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해 줄게요. 자, 어느 마을에 한 불쌍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심청이. 심청이는 어려서부터 매우 불쌍한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자, 어떤 환경이냐?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였죠. 그래서 그런 가난한 상황 때문에 효노 심청이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구걸하며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살아갔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신봉사가 길을 가다가 앞에 연못인 줄 모르고 연못으로 다이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연못에 이게 빠져버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 지나가던 스님이 다행히도 그것을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것을 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부처님이 있는데, 내가 믿는 부처님을 위해서 너가 뭔가를 부처님에게 드리면 그 부처님이 눈을 뜨게 해줄 거야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신봉사는 어떻게 했어요? 네, 제가 얼마든지 제가 드려서 제 눈을 뜨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했냐? 공양미 300석. 이 300석은 어느 정도의 쌀이냐면 엄청난, 우리가 평생 다 먹을 수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쌀인 거예요. 그런데 신봉사는 그것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켜야 할 텐데, 이제 그 딸이었던 심청이의 귀에도 들어갔죠. 아버지가 이것을 갚아야 할 텐데, 그것을 드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수소문을 하세요. 수소문을 하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둘이 떨어지세요. 혜준이랑. 네, 어떠한 소식을 들었냐? 바로 그 바다가 아주 험한 바다가 있었어. 험한 바다. 근데 바다가 험하니까 계속 배가 침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용왕님이 지금 노하셨나 보다. 그 노하신 용왕님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바쳐야 돼. 그래서 신청자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줄 테니까 용왕을 위해서 몸을 바칠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심청이는 그 가난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양미 300석을 받는 조건으로 이 바다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는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모르는 데 있어?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약속대로, 그 스님의 약속대로 공양미 300석을 이제 바쳤으니 눈이 떠져야겠죠? 눈이 떠졌을까요? 떠졌을까요? 그 즉시 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스님이 사기친 거 아니에요? 스님이 약간 사기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뒤떠지지 않아서 그 신봉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신봉사는 지금 뭐를 잃었죠? 지금 딸을 잃었죠. 딸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맨날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맨날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며 심청아 심청아 하면서 맨날 울었어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요. 연기 잘한다고 해서 고마워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울어요. 왜냐면 딸을 잃었으니까 아무리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한 마음으로 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고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심청이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동화니까 용왕님이 심청이를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또 살려줘가지고 다시 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 심청이는 잔치를 열었어요. 그 잔치를 열어서 아버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한 아버지는 그 잔치에 갔더니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이렇게 반갑게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때 아버지의 눈이 떠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두 눈을 뜬게 한 건 고양미 300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딸 때문이었을까요? 딸이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그 정도로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봉사가 이 잃은 딸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딸이 나타났을 때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정도로 신봉사는 너무나도 이 심청이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자식을 잃은 고통을 경험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 이삭은 굉장히 특별한 자식이었어요. 이제 노인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에서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이 아이가 없는 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결혼도 선택이고 딸도 뭐 안 낳지 뭐.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낳는 거였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자기를 닮은 아들과 딸을 무조건 갖고 싶었어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노인이 지금 한 70대 80대인데 갑자기 아들 준다니까 믿기겠어요? 왜냐면 아이가 생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처음에 콧방귀를 치다가 진짜 아이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은 기쁨. 그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은 기쁨 그 자체였어요. 자신의 최고의 보물, 자신의 최고의 선물, 바로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 그래서 이 이삭과 아브라함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 있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같이 가라. 그래서 그 산에서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많은 것들을 순종했어요. 가라고 하면 갔고, 떠나라 하면 떠났고, 그만하라 하면 그만했고, 하라면 했고, 다 순종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정말 그 노년의 정말 귀하고 정말 너무나도 이 보물 같은 이 이삭을 그렇게 얻은 자식은 이 이삭을 죽이라고?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 의아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시경이처럼 저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반응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힌트가 어디 있냐? 우리 방금 읽은 2절까지 읽었는데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싸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났더라. 자,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대. 그러면 아침 일찍에 잘 잤다. 개운하네. 상쾌해. 이제 이삭 죽이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갔을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혹시 마음에 걱정이 든 채로 잠들어 본 적 있어요? 있는 친구도 없는 친구 있는데 전사님도 해봤는데 잠이 안 와. 잠을 자도 금방 깨. 그러니까 또 깨서 또 걱정하다가 또 자다가 또 깨서 걱정하다가 그러다가 하루가 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는 잘 잤다, 상쾌한 아침 공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닥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들을 바치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이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마음에 너무나도 아픈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걷는 속도.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출발은 했어요. 출발은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부터 이 모리아산, 하나님이 가라오는 모리아산까지의 거리는 80km래. 80km. 자, 80km. 자, 생각해보세요. 80km 뭐 긴 거리긴 한데, 자, 보통 성인 남자가 길을 걸으면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걷냐? 4에서 5km를 걷는데요. 자,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건다고 치면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을까? 5 곱하기 8 하면 40. 그렇죠. 하루에 40km는 좀 여유 있게 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80km라고 했으니까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나와 있냐? 그가 출발한 지 3일째 되던 날 눈을 들어서 저기 멀리 있는 모리아 산을 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3일째가 돼도 아직 저 멀리 모리아 산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천천히 걸었다는 말이에요. 천천히 걸었다. 자,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천천히 걸었을까? 두려우니까. 그렇죠. 맞아. 여러 가지 나왔는데 먼저 이 발걸음이 떼지겠어요? 보통 우리는 이 힘찬 발걸음을 하면 뭔가 또 갔을 때 뭔가 내가 돈을 벌거나 뭔가 좋은 걸 얻으면 발걸음이 어떻게 되죠? 힘차죠. 신난다, 좋다 하는데, 자, 아들을 죽이러 가는 발걸음이 신난다, 아들 죽인다, 이럴까요? 어떻게 했어요? 최대한 나 가기 싫은데, 나 가기 싫은데, 나는 가기 싫어요 이러면서 최대한 천천히 갈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또 있죠. 또 천천히 가면서 최대한 이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들 계속해서 바라보고, 아들과 대화하고, 최대한 이 아들과 오래오래 있고 싶어서 죽기 전에 오래오래 있고 싶어서 최대한 천천히 걸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그냥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해야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기쁨으로 아들 드릴게요, 랄랄랄랄랄라 이러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들을 바치려니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가긴 가는데요,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물론 당연한 거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신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어찌어찌 해서 여튼 모래산 도착을 했어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결심을 내렸어요. 결심을 내리고 아들을 이 번제단에 두었어요. 두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 두 눈을 찔끔 감고 눈물을 머금고 까 하는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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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셨어요. 급하게 그만 멈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너는 그 너의 아들 이삭에게 절대 손도 대지 마. 이제 너의 마음을 알았어.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그 아끼는 자식까지 내게 주려고 한 너의 마음을 잘 알았어. 이제 너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어. 그러니 그만해라. 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옆을 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이삭 대신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그걸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겠죠. 힘이 풀리고 숨을 몰아쳤겠죠. 그러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러면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기라고 하실까? 정말 아들을 주기를 원하실까?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있었어. 뭔가 지금의 이 어린 양처럼, 왜냐하면 이 사는데 올라갈 때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 재물이 없네요. 바칠 재물이 없네요. 그 재물 어디 있어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뭔가 이삭 대신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양이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 해도 이 칼로 내리쳐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마어마했죠. 너무나도 하기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갖고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갖고,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삭이 죽지 않고 대신 누가 죽었죠? 양, 대신 양이 죽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보일 거예요. 자, 산에서 아들이 죽을 뻔했다. 이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이야기 있어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갈보리 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이 이삭은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죽임 당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일 뻔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실제로 정말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자기에게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보물 이로 너무 소중한 아들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하나님에게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거, 뭐 학용품, 장난감, 멋진 집, 뭐 그런 것들, 하나님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딱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들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죠? 죽이셨어요. 이삭처럼 죽을 뻔이 아니라, 죽은 척이 아니라, 가짜로 사기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죽으셨다고요. 진짜로 죽임 당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진짜로 죽이셨을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벌,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 이삭의 모습 있잖아요. 이 이삭의 모습.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삭의 모습은 우리 죄인된 우리 사람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의 최후는 이런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의 고통이 우리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죽지 않고 누가 대신 죽었죠? 양. 그렇다면 이 양은 지금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신 누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여기 다 있어야 돼. 우리가 다 십자가로서 우리가 다 죄의 벌을 우리 각자가 다 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이 십자가의 벌,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우리의 최후는 이런 이삭처럼 죽음을 앞둔 이런 비극적이고 끔찍한 최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는가. 맨날 전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귀에도 익숙하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셨으나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셨을 때 하하호호 아들 죽는다, 내 아들 죽는다, 하하호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겠어요? 그러면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두 다 고통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자,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엘리 엘리 라 사박다니.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대신에 이 버려짐의 죽음의 벌을 경험하시는 그 고통스럽고 힘든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는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좋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또 죄를 안 짓지. 또 죄를 안 짓지. 우리가 또 죄 짓는 이유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죄 짓는 일이 뭔지 알아요? 이것이 그냥 쉽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진짜 알면 또 죄를 지을 때 뭐라 생각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는데 내가 이 죄를 또 짓고 있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고통을 당하셨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어떤 일이 펼쳐졌냐? 땅이 흔들렸대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졌대요.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어두운 깜깜한 갑자기 밤이 찾아왔대요. 그 말은 뭐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파하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셨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진짜로 죽여야 했고 아들을 죽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하호호 즐겁다 이러겠어요? 전혀 아니죠. 아프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전사님도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이고 대가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진짜로 죽이면서까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사랑하는 아들 못지않게 또한 사랑하는 이가 있었으니 자신의 손으로 지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저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은 예수님 못지않게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마지막으로 뭘 얘기했냐? 이제 그만해, 스탑해. 그러고 나서 너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사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이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덩 빠져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은혜와 이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멋지게 살아나가는 우리 윤영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고통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실제로 아들이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진짜로 죽이셨고 진짜로 그 아들의 피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그 악한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보았던 그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과 그 고통을 우리가 깨달아서 다시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정말로 깨달아서 그 사랑을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이런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눈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리고 또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화도 지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추위 속에서도 난방만 틀면 따뜻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이 지역 가운데 난방이 없어서 추위 가운데 벌벌 떨며 살아가는 살아 고통받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또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 지혜 주셔서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학교 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학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놈 친구들 잘 나오고 있고. 나일이 희엘이 왜 안 나오니?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면 너희들 수료 못해. 알았지? 나와야 돼. 3번 이상 빠지면 이제 수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료 이제 제대학교 나오고 나서 그걸 과정을 잘 밟아야지 이제 수료증을 줄 수 있어요. 여기를 수료증, 그러니까 잘 했다. 근데 자꾸 안 나오고 하면 수료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꼭 다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 연극팀 지금 명단 나왔는데 오늘 잠깐 모일게요. 우리 이 친구들 윤서준, 심하영, 이미듬, 유동아, 조하윤, 김하임, 김나경, 박서연, 이미엘, 임나혜, 홍준, 홍준, 천연 다 왔네요. 그죠? 다 왔어요. 이 친구들 오늘 끝나고 잠깐 모일게요. 모여서 역할 이제 나눠줄 거고 대본도 이제 줄 거고. 그래서 이제 누구? 잠깐만 있어달라고 해달라고 하면 다 이해해 주세요. 자, 너무 길지는 않을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레크레이션 오늘 나 됐어요. 자, 2명씩 지금 짝지으세요. 신성희 선생님 잠깐.